우리는 흔히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사시는 것 같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습니까? 또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지? 아니면 흔히들 뭐 해 먹고 살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살아가기에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반면에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무엇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시장에는 그 물건이 품절이 되어서 찾기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혹할 때 뭘로 갖다 유혹했습니까? 뱀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뱀이 몸에 좋으니까 정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선악과 과일을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습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건강이 좋다, 몸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은 가리지 않고 선호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요.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도 반면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의 유혹은 참 뿌리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저희 집안이 면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면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면을 이제 가급적 줄이고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 아이들이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끓이면은 그 유혹을 참 넘기기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냄새가 막 나고 아이들이 아빠 드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래 내가 한 젓갈만 먹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한 젓갈만 먹습니까? 한 젓가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을 먹게 되는 거죠. 먹을 때 참 맛있는데 또 먹고 나면은 후회를 합니다. 먹지 말 것. 그래서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먹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조차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구분을 해놓고 이 정한 짐승은 너희가 먹지만 이 부정한 것은 너희가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고 말라고 하셨고 저것은 정한 것이니까 먹으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먹으면 되고 요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좀 도와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니까 되게 고마웠나 봐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또 아이들이랑 갔더니 그 친구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근데 저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왔으니까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은 돼지고기 안 먹기로 했대요. 돼지고기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소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저희야 비싼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참 잘 먹었지만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친구는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지만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에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11장을 건강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금하신 이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금하신 이 짐승들은 우리 몸에 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과 의사인 맥스웰 박사는요, 질병 없이 지내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키면은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끼나 사방 같은 부정한 짐승을 많이 먹으면 이 환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2015년도 우리나라 이 코로나처럼 휩쓸었던 병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라고.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휩쓸었을 때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까? 예, 낙타도 만지지 말고 낙타고기도 먹지 말고 그렇게 중독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도 여기 통계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3년차가 돼가는데요. 뭐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코로나 원인에 대해서 하나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박쥐에서. 네, 박쥐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즐겨 먹는 돼지고기는요,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익혀 먹어야 됩니다. 네, 뭐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연기만 끄스려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으면은 이 탈이 납니다. 왜? 기생충이 많기 때문이고 또 콜레스테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낳는 것은 우리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음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만을 생각한다면은 이 속에 의미하고 있는 그런 풍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걸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한테도 이거 하지마 한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안 하니까 하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 안 하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라는 거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은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방 문화에 물들게 되는데 그들을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지정을 한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제 나눌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먹는 겁니다. 커피라도 마셔야 되고요. 차라도 마셔야 되고 심지어 식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부분 나라들은 이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때 음식을 놓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고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거 못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놓는 음식을 보면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 살아있는 막 곤충들. 근데 그 사람들 그것을 즐겨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곤충을 즐겨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내놓았을 때, 나는 우리는 이걸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교제가 단절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도사님들이 가서 그 내놓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제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통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들이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10명 중에 1명이 뉴스에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코로나를 걸렸고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이제 확진이 됐답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면은 그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대부분 다 걸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걸렸는데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은 사람과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린 거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 어떤 병이 걸리냐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그래서 상담 치료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땠습니까? 제사 드리면 그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제사 드리면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를 크게 지내는 같은 경우는 친척들이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제사의 우상 숭배에 올라갔던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못 먹게 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가급적 줄이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 올라갔던 물건, 그 제물 중에서 부정한 거, 사람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이건 이래서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건 이러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직면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왕의 직면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인데 거기에 보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이걸 먹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갈 때는 이 자리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교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급적이면요 그런 자리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리를 가급적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급적 좋은 장소가 우리 교회 카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다른 데 가면 사람도 많으니까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카페에 오면은 뭐 사람도 없으니까 코로나 걸릴 일도 없고 그리고 커피도 공짜니까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라고 해서 만나는 참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가증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낫다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인데 정한 짐승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 동물이다. 그러면 정한 동물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낙타와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자, 이게 이제 그 동물의 이 소의 발바닥이거든요. 이 발이 굽이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서 본 거. 예. 이게 이제 굽이 갈라졌다는 거죠.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의 모습이 발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가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은 이 밭에서 이 발에 이렇게 굽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논도 걸작밭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것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는 굽이 갈라진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서지 있지 말아야 할 곳,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것을 구별하는 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주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요,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서 있지 말아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정한 짐승, 굽이 갈라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갈라져 있는 굽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줍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고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책임질입니다. 되책임질이라고 그러죠. 소나 양은요. 우리는 사람은 그냥 음식을 먹고 곧바로 위로 가지만 그 위로 가서 서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배설물로 내보냅니다. 근데 소와 양은 어떻습니까?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그냥 삼키는 거죠. 그냥 음식을 위에 넣으면은 위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가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넣어서 위에서 곧바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는 위에 저장되어 있다가 평상시에 그것을 다시 꺼내서 또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배설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힘이 센 것은요. 이 되새김질을 하는 통해서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되새김질이 없죠. 곧바로 입을 통해서 위로 가고 곧바로 이제 창자를 통해서 배설내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씹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얘기합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30번을 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씹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입에서 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삼키는 것 같아요. 그냥 수저에서 음식을 하면 벌써 이 속이 위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빨리 먹을 때는 뭐 10분이면 밥 다 먹고 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잘 씹어가지고 음식물을 다 완전히 소화시키라. 음식물의 그 영양분을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매일 새벽 기도에 그날 말씀을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죠. 딱 보면 뭐 한 30초면 쭉 읽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30초 읽고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덮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새벽 기도에 톡을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끄덕끄덕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에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신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다 그러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주일에 있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끄떡끄떡 맞아 이렇게 하시고 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설교를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한 주간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또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우리가 그런 자세가 맨날 보면은 무슨 할 이야기가 저렇게 많아. 오래간만에 보면은 이야기할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은요 어색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그러다 보면 또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매일같이 보는 사람도 그래요. 가족이라도 매일같이 얼굴 보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굴을 봐도 가족이라도 계속 이야기하면요 얘기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한번 딱 하면은 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요. 근데 한 번 빠지면요 3주 교회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두 주 빠지면요 한 달에 2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괜찮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안 보시면요 이 한 달에 그나마 주일에 와서 3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면 한 달에 2번, 한 번밖에 말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뉴스 접하는 것은 매일매일 접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접하는 것은 매일매일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익숙해졌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도 많이 접하니까 익숙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물을 콩나듯이 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어색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 더 치유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질, 정한 짐승 책임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정한 짐승들이 책임질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계속 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성장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2절에는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은요 이 지느러미의 역할은 물이 흐를 때 그것을 이제 헤쳐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있으면 지느러미가 있어야지만이 이 물고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늘의 역할은요 물고기가 움직일 때 생기는 저항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속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것은 비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것이고 이것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면요
지느러미가 없는 부정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물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느러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밀려가는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도야라는 겁니다. 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맞아, 요즘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한다면 지느러미가 없는 성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결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느러미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저 물고기가 잉어인데요. 저 잉어 비늘을 다 한번 벗겨보십시오. 예, 죽이지 말고 비늘을 싹 다 벗겨보십시오. 그럼 잉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에 다시 놔주십시오. 잉어 죽습니다. 비늘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비늘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비늘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능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늘입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 이 비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마치 비늘이 없는 물고기처럼 세상에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휩쓸려가고요. 누가 저서 얘기하면 저기 휩쓸려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구별되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류죠. 새입니다. 새. 자, 이 새는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새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밤에만 활동하는 새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새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올빼미 나오지 않습니까? 부엉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쥐 나오지 않습니까? 밤에 활동하는 새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이야기하죠. 어둠은 비진리, 거짓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 비진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밤에 활동하는 부정한 새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진리,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밤에 활동하는 그런 새와 같은 부정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짐승의 시체만을 먹고 있는 새입니다. 뭐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거죠. 이 죽은 시체, 썩은 시체는 뭡니까? 썩어질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세상은 반드시 썩어서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썩어서 없어질 것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육식입니다. 고기를 먹는 거죠. 육식. 이 육식성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새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즉 뭡니까? 비진리를 쫓지 말고, 그리고 이 썩어진 세상을 쫓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뭐가 흘리진다고 합니까? 피눈물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면요, 반드시 내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곤충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근데 날개가 있다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날개를 피고 날아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하지 않은 곤충은 뭡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인데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즉 메뚜기 같은 그런 것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뛴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땅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양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정결한 음식,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굽이 있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곳과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라는 거고요. 책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뛰어쳐버리고 하나님의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비누는 영적인 갑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전도도 했다, 뭐 내가 헌금도 했다, 내가 봉사도 했다, 뭐 장로였다, 목사였다,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결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이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화려한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봉사, 어떤 분들 양력에 보니까요, 40일 금식기도 내가 4번 했다, 3번 했다, 막 이렇게 대단하신 거죠. 저는 40일이 아니라 4일도 못하겠어요. 아니, 한 끼도 못 굶겠습니다. 근데 40일 금식기도 한 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내놓아야 될 양력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중요하고 엄청난 것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 무엇과 구별되어 있느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정결한 성도를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다녔다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는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유튜브를 통해 또 말씀을 보시고, 또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속으로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보시고 한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